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앞에 있는 대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어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드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좀 더우세요? 하나만 끄실까요, 그러면?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어졌고 말씀을 위하여 지금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기도 재단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나타났던 그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되기 원하십니까?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성소, 지성소 안에 말씀이 거하기를 주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나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하셨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지고 샘플이 되어지는데 나도, 우리도 우리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함으로 나를 통하여 말씀이 나타나는, 예수가 나타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재단 자꾸 하는 것은 그거죠.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말씀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왜 회개합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나를 통하여 나타나 살아내는 것. 이렇게 해서 나를 통하여 말씀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이 날 뭐라 그래요? 예수님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같다. 성탄절 의미가 더 확실히 다가오시죠? 무서우세요? 주님이 저희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진정한 성탄은 제가 보기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을 단지 기념하고 축하하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탄절 누가 더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성탄절은 내 안에 말씀이 나타난 날입니다. 아멘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배우고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그냥 말씀을 내 머리로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멈춰버리면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지가 못합니다. 말씀은 그냥 지식이요 정보로 끝날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는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어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제 그들이 지난주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겨갔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안디옥 여기서 떠나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버가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안디옥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안디온에서 이고니온. 어떤 것은 도시 이름이고 어떤 것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길르기아 지역.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충청도에 있는 어디 도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2절과 4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응이 둘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에 쫓아가는 그룹과 또 하나는 그 말씀에 반대하는 그룹이에요. 우리 육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딱 나타나려고 할 때 내 안에서 그것을 거부하려는 내 육의 욕망과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영의 소원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싸움이 내 안에서부터 사실 일어납니다. 이것이 단지 이고니온에게서 일어났던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확장되어지고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향하여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많이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할수록 내 마음의 진동이 더 커집니다. 왜죠? 내 뼛속까지 숨어 있었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그 뿌리가 저 밑에서부터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깊은 뿌리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큰 진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진동을 경험하시나요? 경험하는 게 좋은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자, 주의 말씀이 증거지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기도 했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제는 유대인만 얘기하지 않고 이방인이었던 헬라까지 같이 두 극단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를 봅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이 말씀 앞에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에 두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두 부류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이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도를 볼까요? 자, 아까 어디였죠?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이고니온.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다. 굉장히 여기 좀 가깝죠. 여기는 어디예요? 다소. 다소는 어디죠?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 구브로는 어디였죠? 누구의 고향이었죠? 바나바의 고향.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안수받고 가는데 자기 고향 근처로 가죠. 여기는 바울의 고향 근처로,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는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이 복음이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럴 때는 이게 물을 흐르듯이 가야 됩니다. 막 돌을 들고 치려고 할 때, 나는 돌 맞아도 안 죽어. 나는 믿음으로 버틸 거야. 라고 하는 게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도 피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32절, 39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드디어 돌을 들려고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돌을 던져도 돌이 튀겨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쓸데없는 용기를 가지려고 그래요. 쓸데없는 것에 이것도 이제 사탄의 그 시험 중에 한 가지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다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 물론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기신 거죠? 네, 하나도 하지 않음으로 이기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말씀 얘기하지 말고 상식으로 싫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내가 왜 만들어? 여러분, 돌로 떡을 못 만드는 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이 돌에 닿지 않아서 잡을 것이다. 시편 말씀 인용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죠? 싫어. 안 뛰어. 거기서 막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고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안 뛰면 됩니다.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예수님 뭐라 하셨죠? 싫어. 안 해. 3번의 시험을 다 뭘로 이기셨어요? 안 함으로. 우리의 대부분 시험은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해봐라. 이거 해봐라. 거기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을, 그리스도인 되어짐을 능력으로 나타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에 용기를 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만 접어도 우리가 많은 부분에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피하여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다른 표현을 하면 도망가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자, 이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요. 8절부터 18절 여기 봅시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은 참 재밌게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안진뱅이라는 것을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루스드라에서도 온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안진뱅이였습니다. 바울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젠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그럼 정말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걸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걷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 루가오니아 아까 그 전에 지도가 루가오니아 방언, 그 지역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게 이제 그 지역 자체에 있는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전설인데요. 소위 말하는 주피터가 그의 아들 머큐리,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로 얘기하면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데리고 아들 헤르메스를 데리고 이 도시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의 산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집에 좀 거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난한 농부가 이 청을 받아들여서 그 집에 유하였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신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루스드라에 홍수를 내려갔고 집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물에 빠지게 하고 그를 영접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구원하였다라는 전설이 내려온, 이런 전설 보통 왜 만들어지는지 아시겠죠? 예. 홍수가 났는데 다 물에 빠진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만든.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왜 물에 안 빠졌을까요? 가난하니까 높은 산 속에다 집을 짓고 있어서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전설을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전설을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어나라, 이 말로 활떡 일어났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순간 그들이 딱 보기에 이건 신이다.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 신은 누구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게 그냥 곧바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 개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갖고 있는 신의 개념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이나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우리를 구원해낸 홍해를 가른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황금송아지. 그리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었어요? 애굽에서 송아지를 섬기던, 소를 섬기던 그 개념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 한국 사람도 신 개념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이 계시는, 대부분 하나님 그러면 신선 할아버지 많이 생각하세요. 하얀 도포에 머리 허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지팡이는 딱 떠 계시고 구름으로 쫙 끼고 계시고, 그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말하려다 말고 뭐 이런 듯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 개념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기 있으면, 여러분 혹시 부처를 믿는 분은, 여러분 부처가 내 안에 들어온다 상상 못하는 거죠. 내가 많이 뭐 적선하고 뭐 변화돼서 부처가 되어진다 이건 되지만, 그가 내 안에 들어온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실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상들은 그 신을 만들기 원해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럼 이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을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자기에게 신을 모시며 자기를 신으로 모시며 제사하려고 했던 거죠.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럼 이게 반응이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일어났던 반응이죠. 그때 베드로가 또 말렸습니다. 12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나바와 바울도 그렇고요, 원래 하고자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딱 바뀌어서 지금 누가 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이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순간에 딱 이게 바뀌어요. 어느덧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은 쉽게 올려놓아요. 원래 사단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계속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도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의 방법 말고 내 방법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자람으로, 나의 무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어 놨느냐? 여러분,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절제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다면 인간이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시고 그 말씀의 지킴으로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에서 통치하는 자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만들어 놓은 목적인 거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빠져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각 극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이 되면 참 슬픕니다. 지금은 성탄절 베이비라는 용어 자체가 나와 있고, 아니 성탄절에 왜 호텔과 모텔이 수속료가 2배, 3배로 뛰어야 됩니까? 그나마도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쾌락을 사용하는 쪽으로 이 문화 자체가 흘러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던 게 금관의 예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아기 예수의 금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그래서 성탄절날 많은 행사를 합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그 교회로 들어가려고 할 때 못 들어가게 합니다. 당신 같은 거리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일단 봐야 됩니다. 내가 그려놓은 메시아 상이 있어요. 그 상과 다를 때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예수, 내가 약할 때 도움을 주는 예수, 마치 내 필요를 채워주기만 하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이 내가 문지르면 딱 나타나서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며 들어주는 그런 예수. 그러나 정말 자기의 모습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지금도 이것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싸움은 여전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19절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유대인들이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 이제 지도 대충 들어오시죠. 이 안디옥은 그 리스디아 안디옥이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로 바울을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쳐서 돌로 아예 던져갖고 바울이 돌로 맞아갖고 죽은 줄 알고 아예 시체처럼 시외로 끌어다가 내쳐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다른 본문에도. 그가 한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 이야기하죠. 고린도에 보면 거꾸로 트린 바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죽은 자가 되어서 성 밖으로 버려진 바 되었는데 그 다음날 형제들이 그 시신을 놓고 모여서 슬퍼하는 동안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을 나옵니다. 22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의 오늘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것에 대해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 말로 말미암아 권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시험 들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며 안진병을 일으키고 이런데 오히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는 이 상황이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돌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계속 오히려 시험에 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환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환난에 대해서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피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동안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세상의 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를 때에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바보 나라의 정상인은 바보입니까? 정상인입니까? 모두가 다 바보 나라인데 거기에 한 사람만 정상인이에요. 이 사람은 바보입니까? 정상인입니까? 그렇죠? 그 나라에서 뭐라고 부르겠어요? 바보라고 부르겠죠. 근데 이 한 사람 정상인은 결국은 이 한 사람만 정상인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모두가 다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쫓고 이 세상의 신을 따르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 그 신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요. 그러면 당연히 바보가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환난이 있겠죠. 성경은 계속 이 부분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그냥 어렸을 때 들었던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뭐가 좋고 했던 이따의 싸구려 복음을 믿지 말라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전쟁 가운데 태어났고 이 땅에 싸워야 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교회 나갔더니 그날 안 좋은 일이 생겼대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라고요. 만약에 그냥 내가 정말 제가 속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내 사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뭐가 잘 되고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절을 가시거나 점집을 찾아가시라. 훨씬 그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 자체가 너무나도 성공주의와 개인 평안 위주로 가버렸기 때문에 환난에 대해서는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누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또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허락하셔요?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을 갖기 위함.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은 뭐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나는 거죠. 소망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인내하는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내 안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환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피해가지 아니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이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잠시 환난을 당해요. 길지도 않습니다. 잠시 환난을 당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우리 안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요. 이 환난은 우리에게 다 상급이 될 것이라는 거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거꾸로.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박해의 핵심은 또 누굴까요? 누구에게 오는 박해가 가장 클까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오는 박해보다 비스무리하게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많은 쪽수를 이루어가면서 꼭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향하여 반감을 집어넣게 하고 했던 것처럼. 왜요? 이게 맞으면 그게 자기가 틀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별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 제일 긴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누가 첫 번째 긴장해요? 헤롯 왕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2살 미만의 아이를 싹 죽여버립니다.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는 왕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의 성탄절 얘기할지 모르지만 1세기에 실제로 성탄절 그 당시에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통곡의 소리가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누가 긴장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뭔가 종교 논평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메시아가 왔나 봐. 그가 혹시 메시아일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종 누가 확증해줘야 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확증을 해줘야 되죠. 그가 메시아가 맞다, 아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뭐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겠죠. 메시아가 나타났대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로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맞다 그러더니 아니라든지.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죽이려고 그들이 다 마음을 정하고. 누가요? 종교 지도자가요. 결국 우리가 안팎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삶으로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놀라운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한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오히려 그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알아야 돼요. 제가 외부에 강의 나가면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웃긴 것은, 너무 신기한 것은 내가 어떻게 이집트 사람을 만나서 이집트 사람과 얘기를 할까? 이게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아테프신 박사님이 이집트 분이잖아요. 그때 오셨던 수사님이 대부분 이집트 사람.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늘 그 분이 그 이집트의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도 이 손목에다가 십자가 문신하고 다녀. 태어나면서부터. 그 주민등록증에 종교난이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라고 돼 있으면 사회의 메인 라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공무원 들어가지를 못하고 웬만한 기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늘 쓰레기 처리장에서 거기에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평생 살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계속 대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 삶이에요. 자스민 혁명 이후로 기독교 박해가 더 심해졌어요. 이집트에 한때 과격 이슬람이 딱 정권을 잡으면서 박해가 더 심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서 물어보면 그런 환난 가운데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좀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얼굴이 싹 밝아져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환난은 나에게 유익이죠. 환난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죠. 이걸 자랑하면서 얘기해요. 제가 측은하게 여기면서 물어보는 제가 부끄러워서 그들의 삶 속에 녹아져 있어요. 환난은 더 이상 나에게 무슨 재수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환난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고 나에게 기쁨이 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며 그 환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많이 알게 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아니 왜 이런 딱딱한 음식은 먹기가 어려운가요? 그냥 우유만 먹고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정말 믿음의 초보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말 속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일에 대해서 대안을 세웁니다. 앞으로 복음은 더 많이 확정될 거지만 복음이 확장되는 것만큼 환난도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바울도 스스로 경험한 거고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만큼 더 어려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환난을 피해서 도망갈 것인가? 놀랍게도 이건 예수님의 전략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위임하는 것이에요. 각 교회에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한 사람에게 머물리지 않고 사도 바울이 거기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에게 교회와 그 도시를 위탁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들을 통하여 믿게 될 또 다른 사람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그들 통해 믿게 될 또 다른 사람.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전략으로 가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위임하는 것들은 계속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좀 잘하는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 또 새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떠세요? 고개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장로도 이렇게 1대, 2대, 3대 기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1대, 2대, 3대 이분들이요. 개척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분 때문에 안 되는데 그분 말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걸 좌지우지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위임할 줄 몰라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를 통해서 했고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최대한 위임할 때 그냥 위임하고 믿고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위임해놓고도 불안해갖고 저걸 잘못하면 혹시 다시 또 뺏을까?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위임하면 그냥 믿고 그냥 넘기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계속 이런 위임들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 위임의 영을 받아갔고요. 웬만한 데 딱 지어 가거나 이러면 그분에게 다 위임해요. 전라도를 다 위임하노라. 충청도를 위임하노라. 목사 한 명인데 위임하노라. 위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맨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번 가고도 목이 이 모양인데 맨날 그렇게 다니면 살아남겠냐고. 자, 이들이 이제 다시 원래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레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지역을 잘 보십시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달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자, 거기까지 봅시다. 지도. 자, 아까 어디였죠? 더베와 루스드라 여기였죠. 거기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밤빌리아. 그렇죠?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라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면 아달리아와 버가. 그러니까 버가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고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되면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섬으로 왔다가 버가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레아, 더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그 다음에 버가로 내려갔다 복음 전하고 버가에서 타고 간 게 아니라 아달리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원래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뭐 했습니까?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두 사도를 보냈던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라고 처음 얘기했던 그 안디옥. 그곳에 다시 갔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 안디옥에 다시 돌아가서 뭘 했어요?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지, 뭘 보고했을까요?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래 말하겠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결국은 이것이에요. 내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는 거. 내년엔 간증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 내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이야기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으면 계속 내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경험하면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나의 일기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믿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갔는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실제로 볼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전하려고 하는데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다른 데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또 그대로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17장 7절이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요, 정말 보냄받은 자로서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모두가 다 보냄받은 자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 외에 다른 건 사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다른 얘기를 하면 나를 이 땅에 보낸 데스티니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만 이루면 돼요. 그거의 가장 큰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나에게 맡긴 그 역할이 있어요. 그것만 이루면 돼요. 그것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데스티니를 정확하게 알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었죠. 그리고 그는 결국 로마에서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럼 그는 실패한 사역자일까요? 그는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순교당해 죽었는데 그는 정말 제대로 살지도 못한 아주 비참한 불쌍한 사역자일까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계속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요즘 목요일마다 계속 제천을 내려가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일하실지가 또 기대가 돼요. 그분들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빠져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3주 됐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도 새로운 사람이 있어서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아주 못을 박았어요. 처음엔 뭔지 모르고 안 오다가 2주 지난 다음에 했던 사람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앞으로 데려오면 안 됩니다라고 못을 확 박았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다음 끼는 언제 하나요? 이렇게.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다음 끼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조장이 8명이 매주 내려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눈이 너무 안 좋아갖고 성경을 읽고 싶은데 안 되는. 그분은 아예 얘기해서 제가 보니까 파워포인트도요. 저는 이렇게 4칸, 3칸 이렇게 넣어서 한 칸 아니면 2칸 이렇게 크게 뽑아가고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그분 저 사무실 가봤더니 어느가 이렇게 강의할 파워포인트 특혜할 때 양이 많잖아요. 24장인가 되는 거를 한 장씩에 다 뽑아놨어요. 이걸 왜 이렇게 뽑았어요 했더니 글씨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할머니신데 보고 싶어갖고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더 하고 싶다는 또 하고 싶다는 제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튜브로 제 설교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설교한 걸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얘기 또 들으시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그 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것들을 계속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계속 드러나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부터 이야기한 걸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DNA의 N이 nurturing relationship입니다. 양육적 관계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부터 얘기하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얘기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만나게 하는 사람대로 그를 만나서 양육적 관계로 가야 된다. 나는 그냥 백인만 제자 삼을 거야. 나는 착한 사람만 제자 삼을, 이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를 만나게 하고 성령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만나서 양육적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심겨져서 변화되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퍼져가는 거예요. 계속 퍼져가는 거예요. 지금 퍼져가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보혈기도입니다. 보혈기도. 여러분 찍자요. 제가 다음 달까지 해서 이제 커리큘럼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보혈기도를 첫 단계에 넣을 생각이 좀 있습니다. 보혈기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속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걸 많이 봐요. 어떤 교회에서 자기 교회 전 교인에게 하고 싶다고 100권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일단 전략적으로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생명이 살아나요. 그렇죠? 살아나기 시작하고 변화돼요. 그리고 기도가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진 역사를 보는 거죠. 저희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고 그 강건케 된 사람이 일어나서 영적인 청년이 되어서 이제는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이렇게 이긴 자들이 이제는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더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군사들로 일어나서 영적 아비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메우는 거죠. 성장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까딱 생각을 잘못했어요. 저희가 성탄절의 초기에는 저희가 자매 결연되어진 교회에 가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회를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상황을 몰랐던 거죠. 성탄절 빨간 날인데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주민 교회는 대부분 이주민들이 안 쉬어요. 왜 안 쉬어요? 그랬더니 그 공장에 있는 한국 사람은 다 쉬는데 이주민들 못 쉬게 한대요. 출근하게 한대요. 그러니 빨간 날이라도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성탄절 예배를.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지금 성탄절 예배 이렇게 저희가 같이 드리게 됐는데 이번엔 주일이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 주일이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어젯밤에 제가 주일날은 이주민교회 다 예배를 드릴 텐데 이럴 때 다 흩어져서 지금 8군데 7군데인가요? 8군데인가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성육신 하여서 그들 가운데 나타난 바 되어서 성탄절 한국 때 거기 다 하시고 그들과 그 교회 상황도 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성도들도 만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면 훨씬 좋잖아요.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만 성탄절만 전에 이걸 하다가 그쪽 상황이 안 맞아서 못했던 건데 이게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건데
주일날 성탄절 되는 거 7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아니, 좋은 찬스를 놓쳤다. 어제 밤에 그냥 급 문자를 보내서 내일 기회로 오지 마세요. 각자 예외를 하시면 또 방어할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기회를 놓쳤다. 이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절에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냐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예수님 안에 있었던 삶이 사도들의 삶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기준을 낮추지 말자고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원해요. 하나님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면 살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만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지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걸 살아낼 것인가, 뭘 실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그걸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환란이 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면 그 집이 견고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착한 일 하나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간 정말 어딘가가 우리가 필요해서 찾아가야 되고 그의 조그마한 필요를 우리가 그냥 조금만 수고하면 채울 수 있는 그런 수고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삶을 내가 살아내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오늘 살아내고 내일 살아내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사는 거죠. 물론 이렇게 살 때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 환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담대하게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이 나에게 오는 유익을 우리가 오히려 깨닫고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더 큰 상급이 되어지면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이 땅에 금방 없어질 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바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삶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